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이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구원 얻는 것이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신앙의 상식을 말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영혼이란 말에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여서 육은 구원 못 받고 영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이것을 영으로만 한정시킨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지금까지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거 다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만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도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 혼자만 영혼 구원받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게 아니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항상 복음은 전해야 되고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는,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내세로만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 혼자의 영혼 구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 얻도록 하는,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까지도 포함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전제고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0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자 이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뺐다? 그거는 영혼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다면 구원은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을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초점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 즉 죽음과 부활을 정언한다라고 말할 때 더 일치되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자기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즉 죽음과 부활을 더 강조하고 더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영혼의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즉 그 사역은 죽음과 부활이시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는 겁니다. 즉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걸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럼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또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 그거 자기가 여기에서 10절에 선지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요 말에만 초점 맞추면 마치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깊이 연구해서 알아냈다. 내가 이걸 20년 동안 연구하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건 내가 진짜 이 비법을 통달해서 20년 동안 내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지셨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똑똑해서 내가 잘 이해해서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그 감동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보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IQ도 130, 140 되는 사람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그 똑같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 신앙의 감격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똑똑하고 진짜 그 지식인 이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하면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전혀 이해를 안 하고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설교 알아듣겠나? 이거 알아들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신앙의 진리를 알아요. 이게 참 신기한데, 사실은 신기한 게 아니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연구와 똑똑함과 업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참 진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착한데 왜 예수는 안 믿어? 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알아듣겠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얘기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물론 어떤 복잡한 논리 이런 거는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복잡한 논리를 알아듣는 게 뭐 중요합니까?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메시아인지 믿겨진대. 그래서 예수를 믿겠대.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좋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데 사실은 신기 아니고 성령을 알면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또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이 섬긴 바. 자, 우리는 이 섬긴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긴 것 또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이런 모든 것들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았던 것 또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이 구약의 예언자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 전에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다 흩어져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로마적으로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시대든지 성경을 읽는 자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언제 어딘지 우리를 이 성경을 들어서 누구든지 읽는 자를 위해서 다 기록된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듣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절 다시 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자, 또 성령이 나오는 것인데 이 복음, 이 구원의 진리가 이 섬긴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요, 성령으로 알게 해준다는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들로. 그래서 이 계시와 성령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한테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계시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그런데 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알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들에게 계시가 온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로 알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콘텐츠,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하는 성경을 보고 계시가 있고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는 겁니다. 성경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속에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시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계룡산에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30년 돌을 닦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한테 성경의 내용을 알려줬다. 성경을 일단은 봐야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요? 성경께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걸 정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몰랐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로 역사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쫙 내게 알려주더라.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하신 기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경의 내용이 우리들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눈이 열려서 계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우리들이 늘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그 얘기를 좀 더 뭐라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성령, 계시, 복음 전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게 하시고 2절에 성령께서 그걸 거룩해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행하시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하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하는 자에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자기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받고 에이 아빠 뭐 이런 거죠 할 때 선물 준 자가 마음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2번 다시 선물 주는가 봐라,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 자녀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 다음에 또 선물 줘야지.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선물 받은 자가 기뻐할 때 선물 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 영광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그 가치를 알고 매일매일 구원받은 것이, 야,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이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십시오. 삼위일체가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거룩한 사역입니까? 그죠? 자, 이제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동이고라는 뜻은 꽉 졸라맨다는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머리 뒤에 머리띠를 매거나 아니면 허리를 딱 동이거나 아니면 신발끈을 묶거나 이런 행위를 합니다. 뭐 이제 내가 바싹 긴장해서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동이고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자,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했죠? 이 사람들이 서서 했어요. 편안히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닙니다. 서서 마음의 허리가 아니고 실제 허리를 동이고 그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출애굽을 갔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니까 지금 막 이제 곧 인류 역사 최대의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가장 뭐라고 말하면 드라마틱한, 가장 긴장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허리를 동이고 서서 음식을 먹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자,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긴장하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할 때, 세상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를 꾀일 때,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할 때 항상 그런 것들을 마음의 허리, 심령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막 불안하고 공포에 떨라 그 말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근신하여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하여라는 이 말의 원뜻은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하고 근신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리멍텅하게가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세상에서 어떻게 가치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막 세상 사람들을 막 존경하고 거기에 성도의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좀 못 알아준다 해도,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도 세상에서 별로 업적을 인정 안 해준다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 끝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겁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바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이게 자칫하면 오해될 번역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전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던 그 전에 따르던 사역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목적을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 말이죠.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자, 그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것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이 감정은 세상에서 전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막 기도에 몰입되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예배에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느낄 때에 그 감정은 거룩한 감정이에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거룩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행함에 거룩하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도가 행하는데 거룩한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행실에 거룩한 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도울 형편이 되면 돕기도 하고, 내가 좀 굳이 말하면 세상에서 신분과 지위가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이 다르고, 이런 우리 일상적 삶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야, 참 저 사람은 행실이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일반적인 말로 하면 참 반듯하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말로 반듯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뭔가 모르게 저 집사님 교회 다니는데 저 집사님 장로님의 행실 속에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 다른 거룩함이 있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렇다고 해서 폼 잡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합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성 1번이 거룩입니다. 거룩. 왜?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이 없는 곳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또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룩,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고 거룩함에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자, 이제 여기서 자칫하면은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속에는 안 그렇다도 위선적이라도 행위가 좋으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행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서의 외모라는 것은 이제 은근히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외모라는 것은 잘생기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신분, 지위, 혈연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합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간 보십시오.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심판받고 다 죽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안 죽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혈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는 게 있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게. 이게 참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계속해서 논쟁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은 무조건 다 구원하게 하시고 다른 민족은 다 심판받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안 태어났는데 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구별짓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자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그게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만 제한된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렇겠지만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다 자기 민족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는 혈연, 그 신분, 그 지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거룩한 행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 초극단적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민족은 구원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다 실패할. 그렇죠. 이방 민족들 보라. 얼마나 지금 자본주의에 타락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느냐.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는 막 이 세상의 문명을 다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맨날 율법만 보고 메시아만 기다리고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신분이나 지위나 혈연에 구원이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 이제 이 안에는 이 거룩한 행실 안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란 말이 반복되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는 편지로서 딱 적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두려움은 공포나 불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자 우리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 불안을 가져라 이게 아니고 경외함이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 앞에서 13절에 나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지낼 때에 너희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 신앙이 사라지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근신, 깨어서 지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주어진 것이죠. 자,
18절 19절 간단하게만 할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대속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받은 게 아니다.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게 아니다. 뭡니까?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는 어떤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은 우상 숭배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어질 것 헛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 가면요, 캐시 온리가 되어가 있어요. 그 가게는 캐시만 받아요. 카드를 줘도 안 받아요. 뭐냐면은 구원은요, 캐시 온리처럼 지저스 온리예요. 구원은 예수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아무리 헛된 행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실도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캐시 온리처럼 지저스 온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제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 구원의 가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늘 말과 행실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말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행실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바자회와 부흥회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모든 사역에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